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설교하고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를 약간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걸 좀 하면서 좀 연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단어라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판단의 죄라는 제목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건 판단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때 다루었던 본문 중에서 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다룹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 이제 맹세에 대한 이제 본문만 지금 떼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앞에 거는 다 빼고 37절만 제가 이렇게 떼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판단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대답,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로 예와 아니요, 솔직한 정직한 예와 아니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전체에서는 이게 맹세에 대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맹세라는 게 뭐예요? 맹세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강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맹세죠. 그러니까 이 맹세는 아주 강한 자기 판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기 확신, 강한 자기 판단의 그 결과인 맹세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맹세는 안 하지만 사람들은 놀이 삼아 혹은 또 놀이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기를 하지요. 내기. 그것도 어때요? 꼭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 A도 강한 확신이 있고 B라는 사람도 강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그럼 내기하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이제 강한 확신으로 맹세 혹은 내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러한 자기 판단의 영역,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말씀을 찾아놨지만 이제 창세기 3장 6절 올려주세요. 읽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즉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이 하와가 보기에 저 나무가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뱀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남편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또 눈으로 보면서 강한 자기 확신이 들은 거죠. 자기 확신이 들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근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정말 이 판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든 영역이 판단이 자동으로 되죠.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뭐 1초도 안 걸리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왔는데 정말 성경에서 이러한 선악간에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혹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뭔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어떤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막 좌지우지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어떤 사람의 욕심에서 혹은 인성에서 혹은 본성에서 옛자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스스로 알거든요. 괜히 이유가 없이 막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근데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돌아보면 잠잠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렇게 조명해달라 그래서 조명을 해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일인지, 즉 선과 악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13절 요건 좀 읽을게요. 같이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으십시오. 여기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외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구성원에서 내가 쫓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슈를 한번 실제적으로 다뤄볼까 해가지고 오늘 인터넷 이제 신문을 조금 뒤졌어요. 이제 인터넷에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밀양의 그 지도자들 사회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 이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사건이 뭐냐면 20년 전에 2004년에 울산의 한 여중생이 밀양의 중학생들 44명으로부터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중학생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솜방망이 처벌, 그러니까 아무도 전과 기록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합의도 좀 일부 이루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 여학생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뭐 정신과적 치료라든가 여러 어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근데 이 사건이 최근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모티브를 해서 영화라든가 이런 게 좀 계속 나왔었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좀 나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조명이 됐는데, 어떤 일이 조명이 됐냐면 이 사건을 이제 네이버에 치면 아예 위키백과라 그래가지고 쭉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전말이. 근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밀양의 성인을 대상으로 649명인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피해자인 여중생이 행동처신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게 되게 높았어요. 과반수가 훨씬 높았어요. 한 64%쯤 나왔나? 근데 그러면서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이게 반감이 된 거예요. 어떤 반감까지 갔냐면 밀양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국민 혐오감까지 발생하는 현 시점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리더인 분들, 지도자 이런 분들이 이제 밀양 이제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도 뭐 종교계 뭐 리더인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아침 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들려오긴 했는데 저도 상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죠. 이 여학생은 결국은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을 울산에서도 살 수 없고 밀양에서 당연히 살 수 없으니까 떠나서 서울로 왔는데 계속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극심한 우울증에 굉장히 이렇게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힘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합의금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보지 않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좀 이렇게 가정을 방치했던 아버지, 친아버지가 와서 합의해주고 그 돈을 아버지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현재 상황이고 이 친구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뭐 14살, 15살이면 지금 34, 35살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유튜버에서 신상 털기에 나섰어요. 그 가해자들. 그러면서 이제는 또 이 가해자들을 막 사회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기업 그 가해자를 고용했던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시키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고 이 악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됐지만 정말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물론 남학생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사회의 악을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회를 올려드리고 또 이 피해자와 또 피의자 전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걸 막 우리가 막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막 재판장이 돼서 막 이렇게 막 어떤 분노하면서 막 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재판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현상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뉴스를 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계속 사회는 혼돈 속으로 또 종말의 때니까 계속 더 나빠질 것들을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마지막 그 종말 때 마지막 정말 부흥에 정말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오늘 이제부터 좀 다루고, 이제까지 서론이었어요. 오늘까지 좀 다루고자 하는 이거는 이제 겸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판단을 안 하려면 갖춰야 될 필수 덕목이 겸손이다. 이제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이 겸손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갖추어야 될 어떤 성령의 열매, 그냥 성도의 덕목 그 이상이다, 이런 말 했어요. 왜 그래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누가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있다? 없다. 고로 교만은 아주 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늘 교만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태도예요. 저는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중간을 택하면 안 될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유교 사상이, 여러분 한 번도 유교 노노맹자 이런 거 배운 적 없어도 중용지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가운데. 이 중용지도란 말이 뭐냐면, 중심을 잡고 평범함과 온건함을 추구하는 인생의 길. 중심을 잡고 평범함과 온건함.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해요.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들리기에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속담인데, 이게 요즘도 이 말은 잘 안 할지도 모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모난돌이 정 만든다. 튀면 맞는다.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 사람들은 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무리 중에 적당히 이렇게 묻어가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유교적인 문화가 아주 깊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이 중용이.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거나 교만이 아니라 중간을 가면 되지. 그냥 중간으로 가서 편하게 하면 되지. 근데 이 중용지덕이요,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제가 읽을 수 있겠네요, 시간상.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뜨거우란 얘기예요, 차가우란 얘기예요? 뜨거우란 얘기예요. 설교를 아주 잘 들으셨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뜨거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교만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용이 없어요. 우린 중간이 없어요. 중간해야겠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지우개로 싹싹싹 지워야 돼요. 근데 그냥 내재된 생각 중에 있어요. 중간이나 하면 되지, 중간이나 하지, 드러나지 않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뜨거워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냐 사탄이냐 이렇게 택하는 거지 중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중간을 가려고 해요. 그냥 중간 하면 또 중간에 맞는 뭐가 있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중간을 하려고 해요. 중간은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중앙을 택하고자 하는 거는 아예 우리 크리스찬의 이 삶 속에서 아예 없애야 돼요. 이게 문화적 힘으로요, 굉장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으로 가?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그냥 여기서는 이 분위기에 맞추고 저분에서는 저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 좋게 그냥 가면 되지. 왜 너는 꼭 튀어서 크리스찬인 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인 거 그렇게 꼭 티를 내고 살아야 돼 라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친척이 가족이 형제가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용지덕을 따를 수 없어요. 유교의 많은 가르침은 크리스찬의 문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어긋나요.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정말 농담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농담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군자지 대로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자지 대로. 저는 운전할 때 골목길을 싫어합니다. 골목에서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골목은 사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큰 길인데 실은 군자지 대로행이라 그럴 때 이 대로는 그러니까 지름길을 가지 않는다는 의미지 넓은 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인생에 있어서 숏컷, 지름길, 어떤 눈앞의 이익을 더 빨리 취하는데 약간의 양심이 걸리더라도 그냥 빨리 지름길을 택해서 더 빠른 걸 택한다. 근데 군자는 그런 길 택하지 않는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정도를 걷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되게 좋지 않나요? 저는 한자어를 공부한 세대긴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자, 고문 뭐 이런 거 공부한 세대긴 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고문을 되게 좋아했네. 제가 고문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한자에 대한 그게 좀 남들보다 많을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근데 군자란요. 군자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죠. 좀 의인이에요. 그래서 군자라는 말이 되게 듣기 좋단 말이에요. 한국 조선 사람들,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정신 중에 지금도 많은 이 선비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선한 인격과 그 다음에 덕을 끼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학계에선 그것도 아주 강하고요. 근데 이 군자는 어떤 면이 있냐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의인. 이건 제가 하는 말이긴 해요. 자칭의인인데 자칭의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렬한 욕을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신 유일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 군자라는 생각, 이게 체면 문화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거는 교만하고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깜짝 놀래야 돼요. 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거 있죠.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모든 사람이 나 같아만 돼봐.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생각들. 나만큼만 해봐. 침 아무도 안 뱉어.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약간 왕따였어요. 제 친구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교실에서 옷을 바르게 안 입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분노했어요. 하면서 왜 그렇게 옷을 입냐. 그리고 꼭 선생님 수업하면 맨 뒤에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애들 있거든요. 여름 하복 입고 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가 이만큼이 보여요, 등이. 근데 남자 선생님들 계시는데 애들이 그러고 있는 게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쉬는 시간마다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애들 보기에 싫어하는 존재죠.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아봐라. 다 모범생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만했죠. 아주 교만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이 없죠. 모두 다 미워했어요. 내 아주 친한 친구 한 명만 제 마음을 알아주고 그 외의 모든 친구는 저를 미워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럴만해요. 근데 이런 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군자 사상, 또 그걸 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유교적인 문화에 굉장히 그냥 우리 이 문화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도의 그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요. 성문법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법적으로는 모두 다 동일해요. 동일한 신분인데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현재 그냥 사회 체제 안에 고착화돼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거죠. 성문법보다 이 문화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이 유교적인 문화, 이걸 굉장히 싸워서 기독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은 깨어서 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용지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예, 버려야 한다. 저는 최근에 정말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인생 전반을 한번 이때까지 살아오는 걸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제가 가지게 된 어떤 삶의 철학, 삶의 어떤 원칙 몇 가지.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좋다고 하셔도 되고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은 없으신데 제가 몇 개 써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저의 삶의 철학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망한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엄청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는 정말 살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불평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입에 자갈을 물고 불평을 안 해요. 정말 웬만하면 안 합니다. 거의. 목사님 거의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진짜 불평 안 합니다. 네, 불평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했어요. 도무지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순종하자. 그냥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벌어지고 교회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순복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머리는 도저히 측정 불가능하니까. 그 세 번째 뭐냐면 저는 제 자유의지를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아는데 저는 이 고삐 뿔린 망아지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내버려두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 스스로 저를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제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 자유의지를 주님께 반납을 많이 해요. 매일매일 합니다. 주님, 저 자유의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저를 그냥 잘 끼워다 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는 가끔 지금도 어디로 튈지 몰라요. 조 목사님 맨날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웃어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자유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네 번째는 저는 우연은 없다고 믿어요. 우연은 없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모든 건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어떤 모든 일들이 생길 때 제가 언젠가부터 그 배후를 항상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 때문이지? 내게,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가 문제지? 그래서 영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뢰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한 일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힘써 행해요. 이거 왜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제게 복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전 이 다섯 가지를 다 뭘 위해서 했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예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최근에 쭉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구나.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들었고 생각했고 묵상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정말 발뒤꿈치로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게,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일들을 누굴 위해서 하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 근데 나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요.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들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조건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으로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동기가 아주 불순했어요. 아주 불순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는데 제 수준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제 수준이 딱 어린아이 수준이었었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또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을 입으라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날 뭘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겠죠? 그거는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인류의 생명을, 다른 타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정말로 누가 저를 칭찬하면 살짝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 너무나 근본이 교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꽉꽉 죽여놨던 교만이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얼굴을 내밀까 봐, 싹을 내밀까 봐 제가 두려워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가벼운 칭찬은 하지만 깊은 칭찬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이건 좀 주님 안에서 물어봐야 될 문제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구멍이 송송 생겨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요. 그러면 온갖 나쁜 일들이 펑펑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적이에요. 원수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놀이터가 돼버리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가 필요하고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말씀의 검을 휘두르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도의 정말 이 첫째 조건은,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쭉 돌이켜 왔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자칭 의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군자라는 생각, 중간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다 죽여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절망적인 태도를 지니는 게 실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빈 그릇에 누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내가 죽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나면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부심은 누구에게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고,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정말 얼굴 들고 정말 용기 있게 승리하면서 찬양하면서 신나게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을 하면 바울이 처음에는 막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사도다.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지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도 사도다. 저들만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난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가문이 좋은 유대인이다. 막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그런 표현을 해요. 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와요? 겸손. 지극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게 그냥 이렇게 가면으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그가 그 옷을 입었는데, 이 겸손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잖아요. 신약성서에서. 내 자존감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는 머리가 나쁘지만 하나님은 스마트하세요. 내 머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죠. 저는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님 기계공학이잖아요. 기계공학자니까 뭐 설계를 하고 뭐 나누고 계산하고 뭐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인데, 어떤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면 제가 요한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다. 그걸 솔루션을 주시던지 더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하시던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풀릴 것 같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다르게 볼 수 있어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힘이 아닌 걸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프지만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고의 근본,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을 쌓듯이 쌓아야 돼요. 나의 사고 체계, 나의 행동하는 어떤 가치관의 이유들,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가져온 한국의 어떤 문화나 교육받아온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이것을 지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볼게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아멘.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까 하박국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득 차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굴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칭찬을 받으면 아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가 문자를 해도 주고받아도 항상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늘 일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아멘.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서 입술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다 계수하세요. 우리 눈물도 계수하시고 드리는 기도도 계수하시고 우리의 찬양도 다 계수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내 안이 다 비워져서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우리의 자존감을 누구에게 둬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서진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라서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쭉 말씀을 되새기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